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사순절 11차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5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온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의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른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른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에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대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둔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시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정의 자식과 나그네가 쉼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시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의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내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더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리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을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로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맹렬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를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괸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까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여러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시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오늘 사순절 11차 새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길 말씀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오늘은 23장의 말씀에서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가, 얼마나 일치되고 있는가, 이 고민을 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묵상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또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치열하게 사느라 예배와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느끼며 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직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니까, 그리고 가정에서는 내 감정, 내 피곤함 달래는 게 우선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의 그 관계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상처 덜 받고 어떻게 하면 덜 감정 소모하고 덜 손해보는 쪽으로 우리가 그렇게 먼저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이고 또 일상은 또 다른 일상일 뿐이지 둘이 따로 돌아가는 구조로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삶 전체를, 그러니까 주일뿐만이 아니라 너희에 맡겨진 그 시간과 관계, 일과 심지어 쉼까지도 하나님께 연결된 구조로 다시 재설정해라. 그러면 과연 어떻게, 무엇부터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하게 해야 하는가?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배의 개념과 관련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 그 방법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23장 전체에서 이제 앞부분을 보면요, 이제 뭐 재판과 그 재판에 있어서 공정함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악인과 연합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가난한 자라고 해서 억울하게 대하지 말라, 원수의 나귀가 쓰러져 있어도 도와주라,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만 보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뭐 도덕적으로 너무나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너희가 서로에게, 너희 공동체 안에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나를 어떻게 경외하느냐, 즉 나를 어떻게 예배하느냐와 연결되어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안에서의 모습 혹은 그 개인의 기도나 어떤 경건 생활에 대한 태도를 보고 신앙이 좋다 혹은 나쁘다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재판의 모습, 뭐 일터 안에서 그들의 거래 관계, 생활에서의 모든 예의, 그 공정함과 진실함을 예배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삶의 영역들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질문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과연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과 관계할 때 내 손익 계산이 기준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를 여전히 내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즉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뭐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야 되지만, 그렇다면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 그 대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동일하게 드러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입술이, 내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경솔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은 그냥 뭐 인간적인 차원으로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조심해야지,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그 사람, 그 대인 관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영혼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의 입술, 나의 작은 언행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된 그 사랑, 그 온유,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이 우리에게서 고백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그 첫 걸음은 사람을 대하는 나의 모습과 방법, 그 대인 관계의 구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이 안식일은 내 몸이 쉬어서 편한 것, 단순히 뭐 교회 가는 날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쉬는 날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 동물, 심지어 나그네까지 하나님 질서 안에서 호흡하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시간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 스케줄, 내 일의 여러 가지 계획들, 내 개인적인 여가 시간, 또 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그리고 다른 영혼들에게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그 마음까지도,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연장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늘 바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바빠요. 이 정도는 해야 먹고 살죠. 다들 그렇게 하여서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모든 시간을 꽉꽉 채워서 내가 직접 관리해야 너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의 삶과 형편과 시간 속에 복을 내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분명히 주지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간들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면,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또다시 일의 종이 되어서 불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예배와 삶이 연결된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나의 그 모든 시간의 영역 속에서도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묵상하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그 모든 스케줄, 달력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오늘 23장 말씀 중에는 3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간표, 연간 달력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보면요, 농사의 시작과 진행과 그 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 한 해의 흐름이 내 수고 내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리듬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3개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서 섬기라는 말은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의 틀 안에서 어느샌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지나쳐 버립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책임지고 예배는 따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의식을 뒤엎어 버리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섬기면 너의 형편과 삶의 자리의 질서를 내가 세우겠다. 예배와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그 믿음, 즉 우리의 일상과 여전히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의 구조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보내던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들이 다시 하나님을 의식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배의 구조로 만들어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작은 부분부터 예배를 이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대인관계 속에서도 내 감정, 내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여서 그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분주하게 보내던 나의 그 시간의 영역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 시간의 영역도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작은 실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마음 모아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일에 교회에 나온 그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의 그 모든 영역과 또 관계, 일상의 또 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일상을 다스려 가실 때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된 거룩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아로새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의 자리의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와 자세를 고쳐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빚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의 연장선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역, 그 관계, 우리의 쉼까지도 하나님과 상관있는, 하나님과 연결된 거룩한 처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실천해 나갈 줄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시시때 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봄 행복 모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3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10주간 진행되는 모든 행복 모임마다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넘치도록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역사의 주역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보이는 대로가 아닌 보여주시는 사명을 따라가게 하시며 확신을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움직이는 믿음의 용기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도자와 참석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영적 공격에서 맞서 싸워 승리케 하시며 수많은 기도 응답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스트 전도 대상자와 관계를 맺어가게 하시고 행복 모임에 초청된 모든 전도 대상자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 나아가 교회에 잘 정착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그저 연례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더욱더 기도로 행복 모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행복 모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자리들, 행복 모임의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우리 모든 대신교회 성도님들이 무장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그 행복 모임 그 자리자리마다 그 각처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의 길을 사명의 길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순서가 진행되길 소망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대로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행복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행복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행복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그저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안일한 마음으로 지나쳐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맡겨드려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역사하시는 이번 행복 모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루의 시간을 넉넉히 하나님 앞에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는 우리의 일상의 그 시간들 속에서도 맡겨진 그 삶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거룩한 예배자로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모든 모습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맡겨진 시간도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